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만 한 29번 이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여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 어린 양이 또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제가 이 교회 와서 설교한 중에 제일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설교를 57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를 그렇게 57분 설교할 기력도 없는 사람인데, 네,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3장 했어요. 3장 설교했는데, 근데 오늘은 4장입니다. 그래서 15장, 16장, 17장, 18장 4장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19장, 20장 할 수 있고 2장, 그 다음에 21장, 22장 하면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그래서 오늘 4장 설교를 할 건데, 그러면 지난주처럼 길게 할 것이냐? 아니요.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설교는 무조건 30분 이하로 끝내야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이런 분 한 분을 은혜 못 받을까 봐 30분에 끝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5장은 뭐냐? 이제 다 지났잖아요. 지금 남은 건 뭡니까? 마지막 7 대접 심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7 대접 심판이 16장에 이제 다 나와요. 그럼 15장은 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그런 거에 이제 얘기가 15장. 15장은 준비, 16장에 진짜 7 대접 심판이 막 부어져요. 그 7 대접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성경은 처음부터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17장, 18장이 나오는데, 요걸 2개로 나눴어요. 17장에는 종교적 바벨론, 종교 시스템, 세상에 이런 타락한 종교 시스템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게 17장, 18장은 그럼 이제 정치적, 경제적, 그냥 한마디로 상업적 바벨론, 이 세상이죠. 이 모든 세상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게 7 대접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뭐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개지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7 대접 심판, 그 다음에 바벨론의 심판을 2로 나누는데, 첫째 그 종교적 바벨론 심판, 2번째는 상업적 바벨론 심판. 이 4개입니다. 그럼 다 됐어요. 오늘 또 우리 조신우 집사님의 그 설교를 한다. 설교 같은, 정말 설교보다 더 참 그 감동 있는 그 대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받을 은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공부식으로 좀 딱딱하게 지금 말씀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까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쏟아버리지 말고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5장 마지막 심판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15장 1절 그리고 1절, 2절, 3절 말씀은 좀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번역으로 오늘은 이제 준비해서 보여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빨리.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뭐죠? 여기 재난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부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끝나간다는 걸 딱 그렇게 말씀하고, 2절이죠. 2절은 보니까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불이 섞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 뭐가 있죠?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 숫자 이 666이잖아요. 이 짐승을 이겼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적그리스도를 만날 그런 찬스도 없었어요.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다 환란 전에 들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다 하는 그 일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이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검은고를 들고 서 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래서 환란 중에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 누구?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전능하시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어렵고도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어렵고 참되시다. 뭐 이런 찬양을 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그 하나님의 종, 바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는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노래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죠? 예, 처음에는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래 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홍해를 만나지요. 근데 이제 뒤에서 쫓아오는데 애굽 군대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로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따라오던 그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되지요? 홍해가 다시 닫히면서 다 수장돼 버리고 그런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미리암 또 막 찬양하고 노래했지만은 그게 모세가 또 노래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게 이제 그 구원의 노래예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 또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런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이런 찬양을 했다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는 뭘까요? 이거야말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부르는 그런 그 구원의 노래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은 구약의 언약이 있고 또 여기 신약의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율법에 관한 노래라 그런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은혜의 노래라 볼 수 있죠. 이것이 다 여기에 합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런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는 다음에 하늘의 성전이 열려요. 이건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하늘의 성전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워요.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연기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가득한 영광을 보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러는 장면도 우리가 이게 상상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영광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을 끝낼 때까지는 누구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정말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온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든 나라도 뭐든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은 심판하실 날이 있다. 그거를 분명히 얘기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는 누구도 말릴 수 있다 없다. 말릴 수 없다는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이 이게 이제 좀 이제 본론입니다. 16장이 일곱 대접 심판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접 심판이 보여주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거 한국말로 대접 일곱 대접이라 그러잖아요. 대접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대접 늪대대하게 생겼잖아요. 또 이제 영어로 보면 보울이라 그래가지고 요건 조금 그래도 이렇게 조금 보울은 그렇지요? 예, 조금 있고 우리 대접은 뭐지? 대접이 뭐예요, 사실? 대접은 넙대기지 맞죠? 그다음에 보울은 조금 그래도 오목한 거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원어는 그게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에는 이 대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대요. 대접을 안 쓰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다 보고 이거는 그냥 병을 얘기합니다. 그 향수병이나 이런 거 이게 모가지가 목이 이렇게 조금 좁은 그런 병, 길다란 병. 그 병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일곱 대접 심판이 아니라 일곱 병 심판입니다.
왜 병이냐? 이거는요, 이번에 이 마지막 심판은 진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딱 그냥 집중적으로 부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거 상식적으로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7병 중에, 저는 병이라 그렇게 7병 중에 첫 병 심판이 뭐냐? 이게 부으니까는 독한 흔대 막 악성 종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거기 어떤 사람에게 난 이거 지금 집중주기라 그랬잖아요. 어디에 집중되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666 표를 받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악성 종기가 발생하는 그런 이제 심판이 부어지는 것이 첫 번째 7대접 중에 7병 중에, 하여튼 뭐 그냥 대접을 하는 게 낫겠다. 7대접 중에 첫 번째 대접. 근데 이게 그냥 종기가 아닙니다. 이거 독한 헌대인데 거기서 궤양이라 그러죠. 막 그 고름이 계속 나오고 하는 이런 거. 이런 거 평생 살다가, 근데 여러분 중에도 이런 그 종기 그거 생겨가지고 이렇게 약으로 안 돼가지고 연고 이런 거 안 돼가지고 결국 칼로 찢고 이렇게 좀 고름 짜내고 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있지요. 저는 있어요. 어릴 때 덩더리에 뭐 그런 게 나가지고 진짜 뭐 주먹대기만큼 커진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동네에 있는 뭐 그 산부인과였는지 무슨 병원인지 나도 몰라. 하여튼 급해가지고 가가지고, 아니 그 의사 선생님이, 나도 아는 분인데 이렇게 그냥 뭐지 이거 평상 같은데, 거기다 나를 엎드려 놓고는 마취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 또 큰 거울이 있어서 보여요, 내 등이. 그냥 이 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고름 다 짜내는 거 있죠. 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 기억합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여기 허벅지에 거미한테 한번 물렸었어요. 지금 뭐 1, 2년 전 됐나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는 막 진짜 많이 붓고 곰고 그랬는데 딱지가 졌거든요. 근데 딱지가 졌다 떨어졌다 계속 반복을 하면서 안 나요. 근데 또 한 날은 또 너무 가려워서 나도 모르게 자다가 그냥 이 손톱으로 확 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땡땡 부어가지고 이물전시 같은 이물전시. 돈을 왕창 깨졌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봤어요. 이거를 치료를 하는데 나 처음 봤어 그걸. 이게 아픈 데 있잖아요. 고름을 짜내더니 그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는 흥급 같은 거, 흥급대기 같은 거 이걸 막 꼬아가지고요 끝도 없이 밀어넣더라고. 와, 진짜 잔인해요. 막 그렇게 해놓고는 이게 아물면 안 돼. 아물면 또 곱는다고 그 상처를 그렇게 계속 그 흥급대기 이렇게 그대로 두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프고. 그런데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 이런 종기 막 고름이 나오고 하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시고 좀 밥맛이 없고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히로시마 그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사실은 그 폭발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방사능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근데 그 후유증 중에서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였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방사선 화상, 방사성으로 인한 그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그 온몸에 종기가 나고 고름이 나고 이 치료가 안 돼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는 그런 사진들이 궁금하다. 밥맛이 요즘 없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밥맛이 살아날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핵진증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제 이 대접을 쏟는데 그거는 이제 바다에다가 쏟았어요. 바다에 쏟으니까 그 다른 심판이 또 있었죠. 바다 그 3분의 1이 뭐 피로 변하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바다 전체가 피로 변합니다. 피로 변하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올 그런 피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상상이 가지요. 바다가 다 썩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샘물이나 강 이런 그 단물에 또 하나님 대접을, 세 번째 대접이 쏟으니까 그게 또 다 피로 변해요. 모든 물이 이제 오염돼 버리니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이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건 목말라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피를 마시겠죠.
근데 이게 보니까 성경의 그 어떤 원리 같은 게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바로가 그 이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가 왜 그 강에 버려졌지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너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하니까 바로 왕이 뭐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예, 딸을 놓으면 그냥 냅두고 아들 놓으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갖다 죽일 수 없으니까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냈다가 뭐 이제 바로 공주가 이렇게 또 건지고 뭐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때 사내 애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강에 익사시켰어요. 강에 다 던져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나중에 예, 이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쫓아서 그 바다 사이로 들어간 여기 강에서 죽인다. 이건 바다에서 다 수장돼 버립니다. 예, 그 바로의 모든 군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시는 걸 볼 수 있고, 뭐 또 예를 들면 에스더 경우에 하만이라고 있었지요. 하만이 그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장대를 크게 막 되게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모르드게 달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누가 그게 달리지요? 하만 자신이 달려요. 예. 그렇듯이 이렇게 이 타락하고 이 엄난한 이 세대가 정말로 수많은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갖다가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피를 자기들이 마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 이제 불에 태워지는 그 심판이 있으면 넷째 천사가 그게 8절에 나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가? 이번에 해에다 쏟아요. 해에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여러분,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진짜 태워졌다고 얘기합니다. 해가 강한 열기로 사람을 태우니까 이게 지옥이지 뭐 다른 게 지옥이겠습니까?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되는데, 이게 또 말라기 4장에 보면 이게 이미 또 그것도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모든 그 심판들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성경 여기기를 찾아보면 전부 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지금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그럼 태양열이 지구를 갖다가 비추기 때문에 지구의 생물체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근데 태양열이 이렇게 들어와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지구를 뭐가 감싸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공해로 인해 가지고 그 이산화탄소 많아지고 해서 결국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게 뭐죠? 오존층이 막 그냥 막 구멍이 뚫려 가지고 이제 그래서 온난화 문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이제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 일반인들도 이런 걸 조금씩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오존층을 싹 걷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다 걷어버리면 그러면 진짜 태양 그 열과 태양의 빛에 우리가 화상을 입게 되겠지요.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회개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판이 뭐냐? 이게 어둠의 심판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집중적으로 짐승의 나라에만 깊은 어둠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의 9번째 재앙과 같고 요엘서에도 이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시록 이제 16장 그 10절 말씀 보니까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짐승이 적그리스도잖아요. 이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아까 종기도 나고 막 태워지고 그랬잖아요.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자기 혀를 깨물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딱 이 상황이 나타나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이미 대환란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맛보기를 그 영화 예고편 보듯이 요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느끼고 있고,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환란은 이런 식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적당히 지금 알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말세로 가까이 갈수록 인간성이 어떻게 되냐? 강팍해집니다. 악인은 더 악해져요.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질 것이고 악한 사람은 더 강팍해집니다. 이런 극단적인 인간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걸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때는 더 악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섯째, 그게 이제 그 12절부터 나오는데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어디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 그러니까 유브라데다가 또 이번에 쏟으니까 그 강물이 다 말라요. 그 굉장히 긴 강인데 그게 다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이게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해 뜨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거기 있는 모든 날 거기는 뭐 이슬람 국가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는 뭐가 있지요?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몽골도 있고 한국까지 다 포함되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여튼 이렇게 연합군이 넘어서 어디로 쳐들어갈까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이걸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아부을 때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큰 전쟁에 관한 소식이죠. 자, 그런데 그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얘기하고 있는 게 13절이죠. 또 내가 봄에 깨구리 같은, 성경에서는 개구리를 아주 더러운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귀신은 하여튼 더러운 거예요. 더럽다. 이거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귀신 들렸는데 깨끗하더라. 깔끔한 사람, 일단 깔끔하면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리면 더러워집니다. 일단 추잡아지고, 하여튼 환경도 더러워지고, 사람도 더러워지고. 이거 멀쩡한 사람이 요즘 왜 이렇게 더럽게 하고 다니는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혹시 귀신 들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이게 뭐죠? 용 사탄,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마귀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이 마귀 사탄의 삼위일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거짓말. 하여튼 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첫째는 더럽다, 두 번째는 거짓말이다. 여기 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계시록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저희는 무슨 영?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해요. 근데 귀신인데 이적을 행해요. 기적도 행하고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거짓말로 막 기적도 보여주고 하면서 다 모아요.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어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라. 아마겟돈의 의미는 머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머깃도가 산은 아닌데 평지인데 뭐 높아서 그렇게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하여튼 고대부터 이 전쟁터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 저도 이스라엘 가서 그 산에 올라와서 머깃도를 광야를 이렇게 평야를 내려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넓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다 오는 거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때 군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려고 하는데 이제 19장에서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하늘 천사 군대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이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안 싸우고 모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은 뭐 군대를 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이들을 다 처단해 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는 그런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관한 모두 참고 구절들은 요엘서, 서바냐, 서가랴, 이사야서, 뭐 하여튼 이 공부해 보려면 얼마든지 참고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접 심판, 이게 마지막 심판이죠. 이게 이제 계시록 16장 17절에 나오는데 일곱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가 쏟느냐? 이번에는 그냥 공중에 쏟으며,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되었다가 뭡니까? It's done. It is done. It is finished. 물론 그 원어는 조금 달라요. 다르지만은 헬라 원어는 다르지만 이 의미는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어졌다. It is finished. 한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으로 다 완성되고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거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18절 거기 보니까는 큰 지진이 일어나요. 이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 땅에는 큰 지진이 막 일어나고 큰 그 도시가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막 그 섬도 자리에서 옮기고 산도 자리에서 옮겨지고 뭐. 그런데 우리가 역사상 큰 지진들에 대한 리포트를 많이 보고 있지만 여기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태초 이래로, 이 세상이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상 인류가 겪지 못했던 최대의 지진이 그때 일어나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요.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또 하나님을 비방하니, 회개 안 하잖아요.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여러분, 1달란트가 요즘 말로 하면은 35kg 정도, 33kg, 35kg, 파운드로 77파운드 우박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스에는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것까지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큰 거 진짜 보셨나? 제가 그 옛날에 전도사 때 율레스에 살았을 때 마당에 진짜 막 폭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진짜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서 다행이지 빽빽하게 떨어졌으면 아마 나도 죽었을 거야 아마. 근데 진짜 어디 폭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쾅쾅 떨어졌어요. 나가 보니까요, 한 개 살아남은 거 있어가지고 주스다가 냉장고에다 보관했었습니다. 사이즈가 야구공이 아니라 소프트볼. 이따만. 이런 거 보신 분? 좀 더 사셔야 돼. 나는 그걸 봤어요, 진짜. 소프트볼만한. 근데 뉴스는 가끔 들으셨죠? 소프트볼만한 그 우박 떨어진다는 얘기. 그런 건. 근데 이거는 몇 파운드? 77파운드. 여러분, 그 쌀 있죠? 쌀. 라이스? 그거 그 한 푸드에 몇 파운드 돼요? 15파운드, 20파운드예요. 그게 77파운드면. 그 우박을 여러분의 머리로 영접을 했다. 어떻게 될까? 내 머리도 좀 큰 편이지만 내 머리도 아마 77파운드는 안 될 것 같아요. 잘라서 달아보면. 그런 게 하늘에서 퉁퉁 떨어질까요? 이때는 빽빽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살아남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끝나는 그 시기에는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또 17장 18절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종교적 바벨론은 하나님이 손댈 것도 없어요. 짐승에 의해서 정복되고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인 바벨론은 하나님이 친히 멸망시키세요. 첫 번째, 이 종교적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얘기하는데 짐승을 탄 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벨론의 상징이 나와요. 사치한 옷을 입고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원조는 여러분 그러니까 딱 세 사람 이름만 아시면 되는데, 누구죠? 니므롯, 그 다음에 그 세미라미스 와이프, 그 다음에 아들 담무스. 그래가지고 이 니므롯이 누구냐면은 그 창세기의 바벨탑 사은 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세미라미스인데 하여튼 니므롯이 바벨탑 샀고 그래서 범죄함으로써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 남아가지고 이게 니므롯의 아들인지 아니면은 뭐 지가 잘못해가지고 어쩌다가 난인지 몰라요. 하여튼 알을 낳았어요. 알을. 결혼도 안 했는데 남편 죽고 난 다음에 걔 이름이 담무스예요.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합니까? 내 남편이 죽었는데 니므롯이 태양신이 돼가지고 다시 이 자기 배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환생했다. 그래서 그 담보스랑 또 같이 살잖아요. 이게 모든 종교의 뭐냐? 이 시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간에 어떤 여자가 알라 안고 있다. 이거는 우상이고 이거는 사입이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모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단 중에서도 아주 원조 이단들을 보십시오. 지금은 하나님 어머니 찾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여튼 이런 정신 나간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엄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말세에 배교하는 세계 교회를 지금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WCC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정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유일하게 진짜 유일무이하게 이 WCC에 끝까지 반대하고 가입 안 하고 있는 교단이 우리 이 서던 베프티스트예요. 침례 교단.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교단에 물론 완벽한 건 없지만 침례 교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성경대로 하자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WCC의 세계 이 모든 그 기독교를 연합한다는, 하여튼 연합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거 에큐메니컬 그 무브먼트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하여튼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교단들이 지금 가입을 했거나 아니면 가입을 안 했지만 그냥 동조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고, 이런 모든 세상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주님의 임재가 가까웠다. 결국은 모든 세상 시스템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모든 준비가 착착착착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시록 17장 3절 여기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이 엄녀지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에 10뿔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짐승은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 타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이용하는 게 이 그런 그 세상의 그런 타락한 그 배교한 그 종교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데 배교한 이런 종교를 갖다가 이렇게 이용하고 또 유대인들도 이용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걸 버리게 돼요. 왜? 자기가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도 다 없애고 자기가 거기 성전에 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만 섬기라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 이제는 그런 이런 종교 같은 게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없애버리겠죠. 그래서 이 배교하는 교회,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교회를 갖다 엄녀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걸 갖다가 엄녀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항상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녀는 이런 수많은 그 세상의 사치품으로 이렇게 장단시키는, 누가 그렇게 해요? 적그리스도 또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 보십시오. 그들의 결론이 뭐죠? 물질이에요. 돈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교주들이 그렇게 사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사탄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왜? 그거 보면 알아요, 그냥.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뭘로 단장하죠?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렇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단장되고, 이런 엄녀들은 사탄에 의해서 단장된다. 그래서 결국 엄녀는 영원히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은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교, 타락한 이런 엄녀, 이 종교는 순교자들의 피로서 이제 결국 자기 손을 더럽히게 되겠죠. 참 신자들을 죽일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 깨끗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상황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8장, 큰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이게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상업적 바벨론의 멸망이죠. 예. 이게 그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 2절 말씀이 그 말씀이 나와요.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예. 바벨론의 멸망을 그 선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마귀와 온갖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가 된 거지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런데 이 의미를 보니까는 차차 무너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런 그 문명이나 그리고 세상의 이런 타락한 모든 종교나 이런 거 보면 겉으로 보면은 문제 없이 보이고 성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뭐 하여튼 문자적으로 보면 1시간 만에 그냥 무너진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있습니다. 혹시 4절 비춰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잘 못 외우는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나오라는 음성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 이렇게 거룩한 척하는 게 거룩이 뭐예요 도대체? 옛날에 우리 다 이렇게 들고 다니 뭐 어떻게 이렇게 이게 거룩함입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분리를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처럼 살아가면 이건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 성은 하나님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빨리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면 같이 더러워진다는 얘기지요. 의인과 악인이 만나가지고 친구가 되면 의인이 악해질까요? 악인이 선해질까요? 센스가 의인이 악해질 센스가 훨씬 퍼센테이지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애들 보고 항상 친구를 어떻게 잘 사귀라고 하는데 지 새끼가 악인이면 어떡하냐 말이지. 그것도 그런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고 항상 그 주변의 사람들을 사귈 때도 하여튼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고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냥 대놓고 욕하고 그리고 믿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뭐 하나 이루어져도 그 다음에 또 불평하고 진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나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면 사귀시고 그러다가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여러분 신상에 좋을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좀 충고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런 상업주의가 몰락이 될 때 여러분 그 12절 13절 말씀은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그 상업적인 타락한 세상 시스템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 상품은 금가, 은가, 보석가, 진주와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옥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주와 철가, 목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가, 향료와 유황가, 포도주, 감람유와 뭐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사람의 영혼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이에요. 하여튼 금으로 시작해서 사람의 영혼까지 나오는 이런 모든 걸 보면은 생필품이 아닙니다. 전부 사치품들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소유물을 가지고 사치스럽게 살기 위해서 자기 몸도 버리고 영혼도 버리고 신앙도 버린단 말이지요. 이게 말세에 있을 징조고 그리고 이제 환란에 들어가면 이거는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우리가 돼요. 탐과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몬이라 그러죠. 돈이 우상입니다.
나는 안 그렇다.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모든 이제 뭐 슬픔이 가득 차게 되고 세상은 애곡하고 통곡하고 왜 뭐 그런 고통도 고통이지만 자기들이 누리던 그 사치, 그 편안한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럴 때에 하늘은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바벨론이, 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죄를 심판하실 때 이거는 성도들의 신원을 들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신 날이고,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절될 때 하늘은 큰 기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멸절되느냐? 21절에 보니까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완전히 깊은 바다에 던져진 맷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이 세상은 진짜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심판받았다. 없어졌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다시 우리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혼란과 심판 가운데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예.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건다. 얼마나 가소로워요. 피조물이 뭐 좀 된다고 창조주 하나님에게 싸움을 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에 그런 어떤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평화가 없고 내 영혼에 어떤 그런 만족이 없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내 환경, 또 내 어떤 소유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려는데 절대 원인을 못 찾습니다. 왜? 원인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가 아직 전쟁 중이면요, 절대 평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surrender,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완전히 엎드리는 그날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와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걸려면요, 싸울 만한 대상을 골라서 싸워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느냐 말씀이죠. 그래서 어린 양한테 싸움을 거는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인데, 근데 그 승리하시는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날에 등장하는 이런 모든 멸망하는 이 등장인물들은 전부 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누구와 싸운 거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이고 그 결과는 이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어린 양은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다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은 승리하시고 세상은 망합니다. 망하는 편에 서는 것은 바보요. 승리하시는 예수님 편에 끝까지 붙어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